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또 담대한 용기와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3장 오늘 22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 드디어 대세가 다윗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이었던 이브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원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은 다윗에 대항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와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제는 오히려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그 나라에서 여전히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동생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원한과 또 자신의 야심 때문에 다윗을 찾아왔다 돌아가는 아브넬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서 다윗이 준비하고 있던 통일 왕국 건설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위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사건의 자초지정이 이러합니다. 바로 직전 전투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당연히 형 요압은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한 요압의 마음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을 그냥 그렇게 죽여버리면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 왕국을 세우려는 다윗의 계획이 무산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찾아왔던 아브넬을 극진히 환대했고 또 자신의 나라로 들어오겠다는 그의 약속에 아주 성대한 만찬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윗은 요압을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요압이 그 자리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껄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아주 손쉽게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예상보다 일찍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브넬이 왔었고 또 잘 대접을 받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압은 크게 분노하여서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다윗이 꿈꾸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뒤에 평안히 갔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이 이렇게 불평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는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의 군 사령관, 군대 장관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그의 약속대로 다윗을 따르겠다는 11지파의 충성 서약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면 다윗도 아브넬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합니다. 아브넬은 요압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고 또 나이도 많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대장군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에 비하면 한참 후배입니다. 즉, 지금 분위기대로 흘러가면 요압은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자신의 자리, 군대 장관이 아브넬에게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 다음에 넘버 2였는데 아브넬이 들어오게 되면 넘버 3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요압은 다윗 몰래 전령들을 아브넬에게 보냅니다. 마치 다윗이 이 아브넬을 다시 부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요압의 전령들이 아브넬을 만난 곳은 시라 운물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4km,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보면 뭔가가 다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아브넬이 하필 그 시간에 그곳에 있고 요압이 쫓아갈 수 있는 거리였던 점 등이 아주 척척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달고 다른 정치 10단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요압이 보낸 전령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나? 이게 참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극히 경계하며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이날은 너무나도 쉽게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다윗과 만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술에 취해 있었던지 뭔가 이렇게 경계심을 풀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딱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고 요압이 방심하고 있던 아브넬을 죽입니다. 거짓말로 상대를 유인하여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행한 명백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위해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요압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힘든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요압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서 다윗을 위해서라면 뭐든 열심히 합니다. 또 다윗이 조금 잘못 간다 싶을 때는 비겁하게 눈치 보지 않고 아니요 라고 말할 줄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얼핏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고 다윗은 평생토록 그를 굉장히 껄끄러워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8절과 29절에서는 심지어 그와 그의 집안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고 어떨 때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이 요압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의 뜻이, 자기의 야망이 더 중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가장 큰 특징은 요즘 잘 쓰는 표현대로 선택적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요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요압처럼 선택적인 순종으로 결국에는 자신의 뜻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결단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압은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요압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